오늘은 창세기 25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승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사히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좀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요일 날 그동안 사도신경 강의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마쳤어요. 그래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냐면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는 결국 시간의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흐름을 쭉 따라가면 우리들의 신앙도 그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구원하심의 섭리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노아에 이어서 아브라함 했고 오늘 이삭의 말씀을 할 차례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라고 하는 향년의 나이를 누리고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다른 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과 유산을 받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제2의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족속의 족장이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좀 곤란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그래도 비중 있게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캐릭터가 가장 좀 잡기 애매한 사람이 이삭인 것 같아요. 다른 인물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그럼 우리 속에 뭐로 기억나죠?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뭐 그것 때문에 성질이 급해갖고 실수도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 다윗,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용감하기도 하고 시와 음악에 능통한 예술가. 그런가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었지만 야곱, 그러면 어때요? 야곱 그러면 나쁜 말로 하면 얍삽하고 아주 이기적인 건데 요즘 현대 시대에는 야곱 같은 사람이 왔으면 성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완가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완가. 야곱 같은 수완가가 없어요. 그래서 삼국지로 말하자면 조조 같은 인물의 조조. 야곱이 대단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이삭 어떤 사람이죠? 난감한 거예요. 난감해. 이게 뭔가 캐릭터 부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희한하게 설교를 하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 설교도 엄청 합니다. 이삭 갖고 설교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히려 거꾸로 이삭이 장가 갔는데 이삭 얘기는 안 하고 이삭 장가 갔는데 수고한 종 얘기 하잖아요. 종 얘기. 물 떠다 준 이삭의 부인 리브가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이삭 얘기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번제가 이삭이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이삭 얘기가 거기서 중심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인물의 캐릭터 부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제가 시험 들을 뻔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다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건너뛰고 캐릭터가 분명한 야곱으로 가기다니 믿음의 조상 꼽으면 누구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야. 그거 희한하게 또 한 번도 안 빼고 꼭 믿음의 조상에는 이삭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거기에는 꼭 또 이삭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이삭이 캐릭터가 왜 그랬나 봤더니 이삭의 인생도 뭐 특별한 실수를 하거나 뭐 엄청나게 탁월했거나 어마어마한 무슨 업적을 남겼거나 그러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이삭의 삶을요 오늘 수협의 설교 준비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 없는 분을 이렇게 분석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요. 이삭이 잘한 일, 이삭이 실수한 일, 이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삭이 실수한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국 간다고 가다가 그랄 땅에 머문 거. 이게 이삭의 실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삭이 처음 실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했잖아요.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삭은 어렴풋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에 대한 이야기와 뭐 그런 경험담을 통해서 학습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뭐 대단한 실수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딱 그만큼. 또 뭐 이삭이 잘한 일 또 뭐 있을까요? 뭐 업적을 있어요? 굳이 찾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럴 때 그때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바칠 만한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갈 정도의 아이였다면 최하 성우 이상 컸다는 얘기지. 그래야 자기가 그 나무를 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마 하준이만한 애가 지고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는 돼야 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 나이가 100살에 얻어서 성우가 저 나이 되면 아브라함은 115살, 16살 이렇게 된 거니 성우가 뛰었어. 아브라함이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죠. 근데 이삭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칭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 생각나더라고. 이삭이 아버지한테서 안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봐요. 이게 애매한 게, 이삭을 칭찬하자니 딱 그만큼, 또 이삭의 실수를 탓하자니 실수도 딱 그만큼, 뭔가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아니면 뭔가 되게 못났거나 말썽쟁이거나 이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네? 내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80% 이상이 그런 캐릭터 아닐까 싶어요. 수협에는 나올 정도니까 신앙도 되게 좋아요. 근데 아주 좋은가요? 어떠세요? 또 가끔씩 하나님 속도 세게 해요. 그렇다고 그냥 진짜 그냥 어디 한테 줘갖고 갖다 버릴 만큼 잘못하나?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삭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불이 번쩍 들어온 게 그거. 아, 그렇구나. 이삭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디 만화책이나 동화나 위인전에만 나오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아주 흔해 빠진, 우리 주변에 아주 널려 있는 그런 캐릭터가 이삭이구나. 그렇다면 이삭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얘기.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 사람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소심한 사람이고요, 자기 줏대 없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삭이 뭘 어떻게 했길래 믿음의 조상에서 절대로 그 이름을 뺄 수 없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다시 짚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말대로 이삭이 튀었어요. 그럼 이 역사는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안 남습니다. 이삭이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순종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에서가 좀 특별했다고 그랬나요? 야곱하고? 그래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몸에 털을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니 아버지 이걸 잡숫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근데 분명히 이삭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째 몸에 털은 있는데 목소리는 야곱이냐. 이 얘기는 사람이요, 권사님 한 70년 이상 사시면 천리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봐도 척 아니에요? 제가 삼국지 연의를 읽는 그 맨 앞에 표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린아이들은 읽어서 머리를 깨우쳐주고, 청년들은 읽어서 꿈을 키우고, 노인들은 읽히지 마라, 여우가 될까 염려되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삼국지 연의 맨 앞에 표지예요. 노인들은 안 그래도 지혜가 있는데 이것까지 읽어가지고 다 통달하면 여우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을 읽히지 말래. 그만큼 노인분들은 판단이나 이게 경험상에 다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사업하다 실패하고 어쩌고 와 그냥 죽을 것 같지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볼 때는 어때요? 괜찮아 임마, 괜찮아. 왜? 나도 그랬어, 나도. 근데 지나가면 똑같아.
노인들은 이걸 안단 말이죠. 이삭이 야곱이 지금 에서의 그 흉내를 내기 위해서 털을 지금 뒤집어 쓰고 그리고 와서 축복받으러 온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이삭이 나보다는 멍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탁월해. 왜냐하면 저도 그 정도 눈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우리 중고생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요, 저도 저 시절을 보냈잖아요. 지네들은 완전 범죄다 싶어서 막 하는지 모르지만 어른들 눈에는 빤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속나요? 애들이 하는 말에? 다 아는데 속아주는 거지요. 성우야, 속아주는 거야. 뭐, 엄마 아빠가 몰라서 속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속아주는 거야. 네. 그런데 그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게 이삭이 잘한 일이라면 잘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에 만약에 이삭이 야곱에게 손 얹어 축복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그 역전 드라마 같은 인생은 펼쳐졌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삭은 도화지처럼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아무데나 갖다 붙여놓으면 다 어울리네. 아무데나 갖다 세워놓으면 다 맞아 떨어져. 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부흥회하면서 우리 기 많이 죽이잖아요. 우리 갔더니 어떤 뭐 교회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는데 집을 팔아서 건축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그러란 얘기 절대 아니니까.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드냐고요. 세상에나 그 인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절대 그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좋은 현상도 아니고요, 그닥지. 예?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난 항상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냐? 모르진 않거든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있으신 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에도 날 덥고 그냥 더워지면서 이렇게 막 힘든데도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설마니 제 인물 감상하려고 오진 않으셨죠? 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럴 믿음도 없고 그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냐?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어디 가서 뭘 감당하게 해서 얘야 든든히 서가는 게 보니까 사람 외에도 없어 죽겠는데 네가 집사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한번 봉사해라.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또 집사 임명 받고 그리고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희한한 게 뭐냐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교회에서 하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하다 보면 또 돼요. 또 어떻게 그게 또 메꿔져요. 어울려요.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냥 별로 특징적인 것도 없고 뭐 탁월한 것도 없는데 그 사명은 감당을 해요. 신기하잖아요. 이삭이 그런 거였죠. 자기 자신의 어떤 특별한 캐릭터는 없습니다. 뭔가 어느 방면으로 탁월함도 없습니다. 있다면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삭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탁월함이 있다면 그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애굽으로 가려다가 애굽에 못 가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이 동생이라고 또 하잖아요. 아버지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또 와가지고 그거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가 파서 우선권이 내게 있고 주도권이 내게 있고 주권이 내게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게 싫어서 그래서 그거를 신나라고 다툼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자기 딴 데 가죠. 두 번째가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싸웁니다. 애색이라고 이름 붙이고 또 딴 데 가잖아요. 갔더니 이번에는 안 싸워요. 왜? 넉넉하고 많아요. 넓어요. 그래서 그 땅이 편만한 땅, 넓은 땅 르호봇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서 머문단 말이죠. 평화주의자. 누구랑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삭이 별 특징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가서도 아버지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아들의 역사에도 아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자기가 충분히 배경이 되고 그 힘이 돼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삭의 바로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평범하지만, 뭔가 특별하고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성품 중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평화주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어울렸어요. 튀지 않았어요. 모나지 않았고요. 거기서 드러나지 않았어요. 거기에 정말 잘 어울려서 그 사건에 충분히 녹아들었고, 그 사건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빈 그릇이에요. 왜 빈 그릇이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선생님 이게 무슨 그릇이에요? 이게 물그릇이죠. 왜 물그릇이죠? 물 들었어요. 여기에 만약에 목사인 제가 술을 담았으면 이게 무슨 그릇대요? 술잔. 술잔이 돼요. 물 들으면 물잔, 술 들으면 술잔이에요. 포도주 들으면 포도주잔이에요. 그릇이 비었다는 건 뭐냐면, 뭐든지 담으면 그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에 그릇이 인생이 되고 자기 이름이 되고 캐릭터가 되고 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쌀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쌀 그릇은 아니죠. 뒤주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된장 담으면요, 장독이 되는 거죠. 장독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담든 그 담겨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성격과 캐릭터와 인생이 규정되어지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삭은 빈 그릇이었구나. 빈 그릇. 하나님이 그냥 담으면 그 담겨진 것이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담으신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른 걸 담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담고 싶어도 담을 수 없는 상태는 아닌가? 이미 내가 너무 뚜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뚜렷한 캐릭터 때문에 다른 걸 담고 싶다고 해서 그게 담아지느냐? 안 담아지죠. 여러분, 희한한 거 여러분들 일생생활하면서 발견하지 않나요? 분명히 집에 가면 부엌칼도 2개, 3개, 식칼도 3개, 2개, 3개, 과도도 2개, 3개인데 쓰는 건 몇 개 쓰세요? 왜요? 아니, 왜 그럴 거면 왜 칼을 몇 개씩 왜 사셨어요? 맨날 쓰는 것만 쓰잖아요. 맨날. 저희 외할머니 보니까요, 그 옛날에 가마솥 쓰셨거든요. 가마솥. 근데 그 가마솥 그 끓이면 누룽지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누룽지 긁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럼 숟가락 통에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10남매 중 장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식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삼촌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막 이러니까 한꺼번에 그 집에 방 3개밖에 없는 데서 14명, 15명씩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숟가락이 얼마나 많은데 꼭 그 누룽지 긁는 숟가락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걔만 들어요, 걔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숟가락이 한쪽이 이렇게 삐죽하게 달아 있어갖고 한쪽이 달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이렇게 얘 다 달아 빠졌는데 저 멀쩡한 숟가락 잔뜩 있는데 왜 걔를 맨날 들어서 누룽지를 긁으세요? 그럴 때 할머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편하다는 거예요. 맨날 잡아봐서 그게 제일 만만하고 그게 제일 편하대. 새거 뭐 가지면 새거는 좋은데 손에 잡을래니 뭐가 잘 안 맞고 이게 어색하고 긁어도 이게 너무 새거라서 이게 적당히 각도가 있어야 누룽지가 잘 긁히는데 동그랗게 되니까 긁어도 잘 긁어지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야. 너무 잘났으니까 안 어울려요, 여기에.
그런데 평생 그분이 쓰시면서 닳고 찌그러지고 납작해지고 모나고 이렇게 됐어도 그게 내 손에 탁탁 붙는 거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빈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담으면서 하나님이 만만하게 쓸 수 있을 만큼 턱 잡는 그 손잡이가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숟가락이 됐다면, 어떻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이 딱히 뭐라고 이렇게 성격 부여는 안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대 인물들 중에 가장 만만한, 가장 편하고 가장 이무러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게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이 인원도 몇 번 없어서 더 그렇지만 제가 만만하면 성우를 불러요. 뻗듯하면 성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만 필요하면 성우예요. 우리 성우 참 불쌍해 어떨 때는. 근데 성우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다. 내 손에 착착 감겨.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안하고 제일 어울려. 그래서 성우예요. 그래서 성우. 하루는 그냥 혼자서 밥 먹으려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집사람도 없고 저 혼자 낮에 밥 먹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한 일주일을 맨날 김치 먹었더니 입에서 꼭 무슨 고춧가루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우한테 전화해서, 성우야 너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너 나랑 밥 좀 먹자. 쟤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둘이 가서 신나게 고민하다가 쫄면 먹고 왔어요. 겨우 쫄면 먹었어, 겨우. 근데 그렇게 앞에 두고 같이 먹으니까요, 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쫄면도 처음 먹어봤어요. 같이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근데 제일 만만했어요. 편안했어요. 이무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성경에 굉장히 특출나지도 않고 탁월하지도 않고 캐릭터도 불분명해 보이고, 이거 심지어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인물이 이삭인데, 근데 하나님은 왜 모든 곳에서 이삭을 빼지 않으셨을까? 믿음의 조상에서도 이삭, 아브라함의 정실의 아들로 이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도 이스마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오로지 이삭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청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삭. 근데 그 이삭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안 보인단 말이죠. 특징 같은 거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담으면 담는 대로 이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결론은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최인혁 전사님 그런 찬양 불렀는데, 나는 없고 주는 있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이삭은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그의 빈 그릇에는 온통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있어서 오히려 나는 드러나지도 나타나지도 강조되지도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삭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3명 있죠. 엘리야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도 이해가 되는 분이죠. 에녹은요. 에녹은 왜 올라갔을까요? 성경에서 에녹이 뭘 어떻게 특별하게 해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렸다는 기록을 혹시 찾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족보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전부 다 압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삭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다 불현듯 불처럼 탁 떠오른 생각이에요. 이게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다면 에녹도 결국 그게 답이지 않았을까? 에녹은 오직 하나님만 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없어요. 왜? 에녹의 인생은 에녹이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 거란 말이죠.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었어요. 왜? 오직 하나님만 담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나요? 저가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잡기에 능해요. 잡기에.
그래서 온갖 어려서부터 이게 딱지 먹기로 되게 잘했고요. 저 목사인데요, 당구도 300 쳐요. 조금 아시는 분은 당구 300 정도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대충. 그 골프로 치자면 싱글 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300 쳐요, 당구도. 그러니까 온갖 잡기를 다 잘해요. 저 기타도 조금 치고, 드럼도 조금 치고, 키보드, 피아노 다 조금 치고. 근데 다 그만큼만 쳐요. 특별히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요 정도 능력, 진짜 기타 좀 기깔나게 치게 해주시지. 그런데 어느 날 기타 내가 그렇게 잘 쳤으면 목사 안 됐을 것 같아. 아마 지금 좀 어디 반무대 가서. 그렇죠? 드럼 내가 기가 막히게 쳤어 봐요. 지금 어디 텔레비에서 가수들 노래하면 뒤에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 안 됐을 것 같단 말이지. 하나님이 딱 요만큼씩만 하게 하셨어. 마치 이삭이 여기도 올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빵꾸 나면 다 때울 수는 있어요. 근데 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프로가 할 수는 없어요. 프로를 할 수는, 그 정도 실력은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 거를 담아내고 내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 거기까지.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러면 이거 돈 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고 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거 되잖아요. 하나님을 담는 데는 최고만만한 그릇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징이 없어서, 탁월한 게 없어서 가끔씩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아니요. 하나님이 최적의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냐? 하나님을 담기에 최고의 그릇. 하나님이 담아서 비로소 이름이 생기는 그릇,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이삭같이 하나님을 담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특징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누구처럼 대단한 용기도 믿음도 없을까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고의 조건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고 받으시고 비어있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이름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역사가 생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